저는 드라마를 잘 안 보는데요. 드라마를 보면, 누가 각본을 쓰고, 그죠? 각본을 쓰고, 또 연출도 하고, 감독도 하고, 또 배우들을 섭외해서 드라마를 하나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천지만물을 만드실 때 혼자서 다 하셨어요. 각본도 쓰시고 연출도 하시고 감독도 하시고 다 진행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각본을 쓰시고 연출하시고 또 감독도 하시고 진행하세요. 저는 지난 한 주 동안에 또 하나의 감사의 응답을 하나님께 주셨는데, 그래서 그 말씀하기 전에 기대가 돼요. 세 가지. 전에 하셨던 하나님의 일, 지금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일, 앞으로 진행하실 하나님의 일이 참 기대가 됩니다. 힘든 것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지나고 보면 힘든 과정 지나고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하시려 하셨구나라고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또 이 목동에 이사 오게 하시고 어떻게 진행할지 참 많이 기대가 됩니다. 우리 교회가 건축되기 전에, 시작되기 전에, 6월달인가 했잖아요. 그때, 여러분, 들어온 입구가 굉장히 좁았어요. 이렇게, 뭡니까, 이 인도가 이게 절벽,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차가 들어올 수 없도록 좁았어요.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옆에 계신, 오늘도 아침에 전에 구청장 그분이 저를 만나더니, 목사님, 자기 집안에 있는 나무 밑구루, 바깥에 있는 나무 밑구루 이렇게 가져가시죠. 그래서 아까 한번 얘기해 보겠다고 좋은 나무들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적용할 때 아마 돈이 좀 들어가야 되겠지만, 그래서 그분한테 저 부탁해달라, 시에 부탁해달라 했는데, 우리 교회 공사 시작 일주일 전에 도로 정비를 하는데, 그래서 저 산모가 있다가 뭐 하는 거 했더니 도로 정비한다고, 들어 입구에 요렇게 된 거 이거 좀 완만하게 해줄 수 없냐 넓게 했더니,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할 겁니다 라고 일주일 전에 요렇게 넓게 이렇게 놓으셨어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우리가 드나드는데 전혀 지장이 없죠. 전에 구청장한테 부탁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하나님이 드라마를 쓰셨어요. 지난주에도 하나님께서 드라마를 하나 멋있게 쓰셨어요. 여기 해우제부터 쭉 2.1km 아주 내과가 지저분해요. 오래됐대, 한 30년 됐대요. 그래서 석축도 많이 무너지고 또 토사도 많이 쌓이고, 그래서 비가 많이 오면 전에 저 뒤에서 많이 넘쳤다고. 그래서 구청에서 과장, 또 시의원, 용역회사 사장, 직원들이 와서 저 해우제에서 저를 또 동네 몇 분 반장들 불러 모으고, 저도 이제 그 통장대님한테 전화했더니, 그렇지 않아도 제가 목사님한테 전화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 시내가 때문에 주민 이렇게 설명해야 한다고. 그래서 저도 참석했어요. 1시간 동안 아주 그냥 부두가 아니라 프로젝트를 딱 준비해가지고 1시간 동안 설명하는데, 해우제부터 저 밑에까지 2.1km 21억. 제가 듣기로는 50몇 억이었는데 통장이 듣기는 21억이라고 해서 21억을 들여서 멋있게 내과를 정비합니다. 돈 한 푼 안 들이고. 이거 이제 벌써 한 10번째 얘기하는 것 같아. 앞으로 100번 할 것 같아. 너무 좋아서. 그런데 이제 뒤에 이제 돌도 아니에요. 더 멋있는 거로, 더 깊게 팔고 높게 파서, 그리고 내가 볼 때는 해우제부터 해서 저 밑에까지 사람들이 이렇게 거닐 수 있도록, 아마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근데 1차 공사를 어디부터 시작되냐면, 이제 정확하게 다 이제 계획이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1차 공사를 어디부터 시작하냐 했더니, 해우제부터 우리 교회 뒤에부터. 그게 1차 공사야. 그러니까 2차 공사는 이제 그 뒤에 더 되겠죠. 시작점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완전하게 결론 났기 때문에 진행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짓고 저 뒤에 우리가 이제 다 이렇게 수작업을 하고 기계 작업을 해서 좀 하려고 했던 건데, 손 하나 안 대고 이렇게 교회 뒤에, 우리
교회 뒤편에 석죽도 싸고 저 뒤에도 싸고 해서 넣을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해우제 중심으로 해서 다닐 수 있도록. 참 저는 감사해요. 저는 이상길 장로한테 얘기했더니 너무 좋다고. 왜냐하면 우리가 하면 많이 돈 들어가거든. 한 푼도 안 들이고 더 깨끗하게. 그래서 기대가 돼요. 기대가 돼요. 어떻게 하실지. 힘든 문제 과정 속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 없는 건 아니지만 지나보면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구나 라고 기대가 돼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계획까지 오는 게 아니니까. 드라마를 쓰셨으니까 지금까지. 제 목회 인생의 시작부터 여기까지 다 드라마를 쓰신 거예요. 요즘은 저 집사람하고 별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앉으며 갖고 가다가 과거에 그 드라마 씹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이렇게 인도하셨는지 갖고 나 얘기할 때가 좀 있어요. 주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멋있게 작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엘리베이터 지금 설치 중이고요. 이번 주에는 아마 벽돌 뒤에 돌 붙이기 전에 그 뒤에 이제 이렇게 추위 더위 하는 거 뭐 막는 게 있잖아 가운데. 단열재. 이름이 생각이 안 나. 그걸 아마 붙일 것 같고 또 저 앞에도 좀 제대로 하기 위해서 오늘도 잠깐 9시까지 일을 했어요.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는 오후 예배 끝나고 나서는 조금 청년들하고 좀 작업 좀 일 좀 해야 돼. 뭐냐면 여기에 지금 스크린 필더 하기 위해서 배관을 설치하고 뭐 전기공사되기 때문에 이런 의자를 다 가장들이 밀어놔야 돼요. 밀어놔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또 한 주 동안 그 공사한답니다. 저 창문도 두른 입구도 좀 그 배관이 크기 때문에 좀 잘라서 낮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지난주에 엘리베이터 공사할 때 막 시끄럽다 그래가지고 엄청 시끄러운 줄 알았어요. 동네가 떠나가도록. 그래서 통장한테 좀 얘기 좀 해주고 주의사람이 했더니 그래도 그나마 이 안에서 그 시끄러운 드릴 작업이 다 커버되더라고. 별로 시끄럽지 않더라고. 너무 감사했어요. 통장이 하는 말이 민원이 하나도 안 들어왔대요. 딱 한 번 밤에 작업했을 때. 그래서 너무 괜찮다고 목사님 고맙다고 하시면서 잘 되기 바란다고 하면서 이제 이 통장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진행하는데 더 근본적인 제가 감사한 게 있어요. 이번 주 안에 메시지 붙잡고 뭐가 정말 우리가 감사하냐면 다 감사한데 크게 두 가지 세 가지. 하나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것도 축복이라고 하고 저것도 축복으로 얘기를 해요. 또 많은 사람들이 세계 최강대국 미국을 선호해서 미국 간 사람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 갔다 온 사람도 많이 있지만 부러워합니다. 군사력, 경제력. 서로부터 말씀드리자면 그 엄청난 경제력 가지고 미국의 마약 하나 해결 못해요. 전 세계의 모든 군사력을 가지고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미국이 그 군사력을 가지고 정신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해요. 사람이 그렇게 좋아하는 돈이 아세요? 그 엄청난 힘이 사람의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못하고 미국에도 엄청나게 그런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마약, 총기 이거 투성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진짜 축복을 뭐라 생각하십니까? 그토록 좋아하는 돈, 그토록 좋아하는 어떤 힘, 그런 것들이 하나 해결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저는 감사한 게 절대 축복, 비교할 수 없는 것, 절대 바뀌지 않는 절대 축복. 이 절대 축복이 저에게는 행복이에요. 영원한 행복이에요. 절대 축복이면서 영원한 축복인데 그게 네 가지입니다. 하나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절대 언약 안에 있는 것. 절대 언약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인생의 세 가지 저주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죄의 저주 해결 받아야 되는데 흑암 곳에서 빠져나오는데 누가 여러분 지금 사단이 존재한다고 믿습니까? 누가 지금 귀신이 존재한다고 믿겠어요? 근데 실제로 존재하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어요. 절대 언약. 나는 절대 안 망합니다.
때로는 연약한 모습 가지고 연약한 모습 보여줄 때도 있지만 절대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게 하셨어요. 두 번째, 그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속에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저만일까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속에 있고 절대 계획 속에 있는데 절대 계획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구원받도록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요. 때가 돼서 부른 거예요. 부르는 방법이 다르겠죠. 저는 병 때문에, 어떤 사람은 정신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고난 때문에 불렀겠죠. 그러나 구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우리가 구원이에요. 구원만큼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말했는데 구원만큼 해본 거 없어요. 절대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구원만이 아니라 나를 뭐요? 제자로. 여러분, 예수의 핏값이 들어간 납니다. 그럼 나만큼 소중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 소중한 나를 그냥 성도로서 살도록 내버려 둘까요? 제 관심이 여러분에게 다 있는데 여러분이 신앙생활 세상 말로 탱자탱자 하는데 그냥 제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표가 있고 목사가 여러분을 향한 목표가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요. 제자. 세 번째.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을 받으시고 이 제자를 만들어 가는 속에서 뭐가 있냐면 절대 여정이 있어요. 절대 여정. 기억하셔야 돼요. 저도 절대 여정을 묵상하면서 세 가지 늘 기억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했다면 내가 놓으면 끝나겠죠. 하나님께서 잡으셨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이 제자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제자입니다. 제자. 잘 사는 건 목적 아닙니다. 훌륭한 성공 목적이 아닙니다. 제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거기에 과정도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요셉을 하나님께서 원하신 전도자로 만들어가고 모세를 전도자로 만들기 위해서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물론 그분들은 누렸지만 우리가 볼 때 고통입니다. 아닙니다. 누렸습니다. 다윗을 하나님의 전도자로 만들어가는데 요셉 17년, 다윗 13년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속지 않았어요.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과정이 내가 뭔가 잘못해서 내가 실수해서 내가 자꾸는 율법적으로 나를 볼 때가 너무 많아. 저도 그래. 어떤 일이 벌어질 때 율법적으로 나를 봐. 내가 뭔가 잘못해서. 이게 속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7명의 렘넌트들이 그분들이 잘못했습니까? 아닙니다. 절대 잘못. 다윗 같은 사람은요. 오실 그리스도 붙잡고 부활하실 그리스도 붙잡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윗은 힘이 복음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힘이 있어요. 힘이 되게 많아요. 돈이 있잖아요. 군사력이 있죠. 많은 걸 가졌어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엄청난 문제 가운데 그 과정 속에 절대 안 속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은 자꾸 과정 속에 속인다고요. 아닙니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요셉의 생애를 끝을 보고 다윗의 생애의 끝을 보잖아요. 이분들을 살았던 끝을 본 거잖아요. 아, 하나님이 요셉을 이렇게 인도하셨고 끝을 보는 거잖아요. 그럼 그분들의 끝을 보고 나를 보는 거잖아요. 나는 아직 인생의 끝을 안 본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분들의 끝을 보니까 아, 저렇게 인도하셨구나라고 끝을 보니까 이 과정도 그냥 지나가는 거구나. 하나의 훈련이구나라고 보기 때문에 속지 않는 거예요. 그게 끝이요. 이걸 보는 거예요. 끝. 그래서 안 속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 이 속에 내가 있는 겁니다. 한길교회 절 보세요. 한길교회 목표 부흥 아닙니다. 한길교회 아름답게 줘서 뭐 여기서 편하게 아닙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목동에 이사 오셔서 어떻게 앞으로 진행할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뭐 제 소원이 아니니까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니까.
지어지면 2층부터 이제 진행해서 이렇게 빨리 진행한다더라고요. 하나하나. 그럼 아름다운 작품이 나오겠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이상 기장님한테 제가 우리 교회 뒤편에 연동교회라는 게 있어요. 내가 처음에 갔을 때는 굉장히 저런 거 했을까 해가지고 뭐 LCD인가 해가지고 이렇게 불 켜면 지나가는 글자 나온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감사해요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내가 맨 처음에 뭐 그냥 감사할까 뭐 그런 거 좀 조금 이렇게 비웃는 소리로 힘드십니까? 기도하세요 뭐 이런 내용들. 아니 예수는 그리스도하지. 근데 그게 중독성이 있다. 중독성이 있더라니까요. 그냥 감사하면 되는구나. 사모도 그런 얘기예요. 참 힘들 때 가끔도 우리 성정을 처음에서 힘든 일 있을 때 그거 보면서 많이 힘이 되더래요. 그래 감사하지. 힘들면 기도하면 되는구나. 그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이 있어. 저도 그걸 한번 할까 생각 중인데 글쎄 그것도 만만치 않아. 이상기장한테 물어봤더니 그게 한 3천만 원 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 중이야. 여러 가지 많이 필요하겠죠. 아름답게. 근데 그 목표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가 우리 한길교회를 향한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향할 목표, 우리 교회를 목표, 여러분을 향한 목표가 딱 하나입니다. 세계복음화입니다. 237. 세계복음화예요. 이 목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갈 뿐이지 이게 목표예요. 세계복음화. 그런데 이 축복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게 하셨고요. 또 하나 이 축복 속에서 시대는 바뀝니다. 문화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병원에 안 가도 앞으로는 병 다 진단할 수 있다면서요. 그래서 오래 살 수 있다면서요. 그런데 하나는 못해요. 아무리 사람이 오래 살고 집에서 진단해서 병원이 필요 없는 시대라고 해도 영적 문제 해결 못해요. 사단 해결 못해요. 흑암 못에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면 다른 건 바뀌어요. 근데 변하지 않는 게 딱 두 가지예요. 복음. 변하지 않는 게 뭐예요? 말씀. 그 말씀이 붙잡고 살아야 될 절대 메시지예요. 그 말씀이 내게 체험된 말씀을 가지고 메시지를 하래. 그러면 우리는 이 속에서 절대 메시지 이거 붙잡고 사는 거예요. 절대 메시지. 뭡니까?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우리의 인생의 절대 근본 이거는 안 바뀝니다. 창세기 3장. 전에는 마귀의 자녀인데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 됐고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축복된 근본이 뭡니까? 하나입니다.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의 모든 영적, 정신, 마음, 육신 모든 것들이 힘을 얻는 최고의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시간표 예배. 예배. 가면 갈수록 예배가 필요 없어지는 시대예요. 얼마든지 집에서 인터넷 볼 수 있어요. 달라요. 저는요 주야장창 이 훈련 속에 따라 붙어요. 시대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집에서 앉아서 봐요. 안 가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성령의 역사는 달라요. 핵심 왜 간지 아세요? 얼마든지 집에 올 수 있어요. 제가 이번에 또 안료 박사과정 합니다. 나중에 메시지 나온다니까요. 나와요. 그럼 보면 돼. 아니요. 그 현장에서 듣는 메시지는 성령 역사는 달라. 사람이 이걸 잊어먹는 거야. 이걸 잊어먹는 거야. 집에서 얼마든지 다운받아서 볼 수 있는데 그 현장에서 성령께서 역사하는 그 자리, 그 시간표 그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표 가면 주일 예배 필요 없는 시대가 되겠지요. 집에서 얼마나 볼 수 있겠죠. 아닙니다. 따라붙어 절대 예배. 그게 우리 인생의 근본이요. 두 번째 오늘 메시지 절대 본질. 할 거니까 지나갈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절대 본질 이 두 가지를 알게 되면 따라오는 게 절대 결론이요. 절대 결론. 그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 이게 답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목표자 결론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일이 아닙니다. 절대입니다. 오직입니다. 내가 왜 삽니까? 왜 결혼합니까? 왜 시장 다니나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걸 알게 되면
절대 결과가 찾아와요. 이렇게 살라고 말을 안 해도 너무 좋으니까 절대 결과. 그게 로마서 16장이에요. 이 사람들은 바울을 만나서 바울이 다독거리면서 훈련을 통해서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고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여러분, 언제 바울에게 예수님이 너 세계봉화 하라 만나고 나서 나중에 보면 바울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선물처럼 여길 만큼 그렇게 살아갔어요. 로마서 16장 결과요. 식주인, 보호자, 동역자, 비밀결사대, 홀리메이슨, 렘넌트 미스터리. 그게 결론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이끌어가는 거예요. 한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복음 안에서 복음 전하는 동역자로 사십시다. 정말 이 땅의 목사도 필요해요. 혼자서 스스로 주님 필요해. 그러나 바울에게도 수많은 동역자가 있었고 수많은 보호자가 있었어요. 바울은 혼자서도 언제든지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도 보호자가 있어요. 여러분, 목회의 보호자로 살아갑시다. 전도자의 보호자. 아멘.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일의 식주인. 우리 교회가 지금 이게 진행 중이라 식당이 준비 안 됐잖아요. 식당이 준비 안 됐어요. 그래서 밥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김밥을 해요. 이제 1,000원씩 하는데 그거 굳이 여러분 집에 가시는데 그거 억지로 한 게 아니고 그냥 밥 해드릴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김밥 사는 거야. 그래서 김밥을 팔고 하는 것 같은데 그냥 잡숴도 되고 그냥 편하게 사시면 돼. 그냥 뭐 큰 여러분들이 부담되는 게 아니니까. 따라보다 식주인, 그게 결과야.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알았지 나의 본질을 알아가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안 되는구나. 이 땅에 하나님 나라 필요하구나. 그리고 성령이 아니면 절대 할 수 없구나라고 깨달아져가지고 결과는 이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게 뭐냐면 절대 가치요. 절대 가치. 그게 빌립보서 3장입니다. 가치입니다.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있어서 절대 가치는 뭡니까? 바울은 세상의 모든 것이 배선물처럼 여겼대. 세상의 모든,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자기 지식,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자기의 지파,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모든 것들이 복음을 하고 나서 다 배선물처럼.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하니까. 그렇게 살아갔다고. 그런데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중간에 뭐냐, 이게 있는 거예요. 자,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감사한 게 뭐냐면, 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어요. 불신자 빼놓고 뭘 모르냐면 신앙의 절대 본질, 이걸 모르는 거예요. 저는 결론적으로 한다면 예수님을 다 틀리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올바르게 알도록 인도하시는 게 너무 감사해요. 자, 몇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누구에게? 이 땅의 모든 사람들,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더냐?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수많은 질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만큼 중요한 질문은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라고 하느냐에 따라서, 응답에 따라서, 고백에 따라서 운명이 바뀐다는 이 엄청난 사실을, 예수님에 대한 고백 때문에 내 운명도 바뀌고 내 삶도 바뀌고 우리의 후손까지 바뀌고 전 세계 바뀌는 사실을, 이렇게 중요한 질문을 아무도 몰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보세요. 왜 물어봤냐면 수많은 무리가 지금 예수님 따라다니잖아요. 수많은 무리가. 그런데 그 수많은 무리가 따면서 이렇게 네 종류와 대답을 했어. 적진 않을게요. 자, 세례요한 같다고 하는데요. 예수 보니까, 여러분, 세례요한이 누구죠? 그때 당시에 잘못된 수많은 사람들에게 막 정의를 부르는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막 정의를 부르짖고 막 그런 데 많잖아요. 그렇게 해서 정의 사회를 구원하자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세례요한은 뭐 광야에서 메뚜기 먹으면서 그렇게 오는 사람이 회개라 이 독자의 자식들 해가지고 막 쫓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럼 예수를 그렇게 하면
사회 정의를 부르짖으면. 맞긴 해요. 본질은 아니에요. 특정한 종교를, 특정한 우리 교단을 말할 필요 없는 어떤 이 교단에는요, 사회 구원을 외칩니다. 사회 구원. 필요합니다, 정의가. 근데 진짜 정의는 뭡니까? 그리스도인데. 엘리야가 떠갑니다. 엘리야, 여러분, 엘리야 아시죠? 기적을 참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하늘에서 불도 내리고, 그리고 뭡니까? 비 오지 않기를 기도했더니 3년 동안 안 오고 비 오니까 비교하고 엄청난 기적을 했어. 850대 1로 싸우기도 하고 기적을 행하고 신비주의요. 교회는요, 신앙은요, 신비 있어요. 신비주의 아니에요. 우리나라 한때 엄청나게 신비주의가 가득했어요. 있습니다. 천국은 신비입니다. 지옥은 신비입니다. 오늘도 주일학교 우리 전사님의 아이들에게 천군 전생, 천군 전사 보입니까? 신비잖아요. 근데 신비주의는 아니라고요. 우리나라요, 옛날에 저 계룡산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우수 모여들어가지고 아주 난장판이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때 계룡산에 아주 난립했어. 자칭 예수라 가지고 뭐 몰려들지. 나중에 다 우리나라에서 정리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신비주의 쫓아다녀. 신비지만 본질은 아니야. 에레미야, 박애주의 필요합니다. 불쌍한 사람 도와줘야 돼요. 눈물 흘려야 돼요. 예수님 눈물 많이 흘리셨어요. 아까 것처럼 예수님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적을 행하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본 거라니까. 기복신앙.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거 맞죠? 근데 진짜 복이 뭐예요? 예수인데. 아멘요. 복 중에 복은 예수를 그래도 믿는 게 복이요. 이 복이 바이오나 시만한 데가 뭐 있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자체가 복인데, 응답인데, 축복인데. 사람들은 여기에 비워놓게 기복, 지금도 많아. 난 진짜 갖고 온다 사모 얘기를 하는데, 지금도 예수가 그래도 이 복음을 하늘에서 93년대에 알지 못했다면 나도 여전히 그냥 산으로 들러다녔을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 아니야. 본질을 놓쳐가니까. 보세요. 선제정에 하나 갔다. 선지자정에. 선제 뭐냐면 회개를 외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때 책망하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그게 아닙니다. 본질을 놓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제자들에게. 제자입니다, 제자. 세계 복음을 위해서 불렀던 이 제자들, 3년 동안 훈련시켰던 이 제자들에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 아니냐? 너희는 나를 누구 아니냐? 시작. 주는? 그래서 우물우물 할 거예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뭡니까? 제자들이 질문한 베드로의 질문, 그 예수가 누구라고요? 주님이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님이에요, 주님. 주님. 내 인생의 주인 내가 아니에요. 아멘해요. 누가 주인이에요? 누가 책임져요? 교회의 주인이 누구예요? 대답도 안 해. 교회의 주인 누구요? 그리스도잖아요. 염려해 필요 없어. 염려하지 갖고 오다가 저대. 아, 이거 어떡하지? 뭐 그런 등등. 근데 나중에 지나면 아니야. 주는 주님이라고 만물의 주인, 이 모든 걸 만드신 만물의 주인,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교회의 주인.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뭘 걱정할 게 있어요? 우리 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어 축을 비전 6가지 가운데서 뭡니까? RUTC, 237, 메이슨 전쟁, 몰라? 흑암 문화 바꾸고, 후대계 뭐요? 영적 삼겨주고, 전도 선교하고, 누가 하는 거요? 주님이. 우리가 뭘 하겠어? 능력 있어서. 역대상 29장 2절 중요한 말씀, 다윗의 성전 건축하면서 이건 우리를 위한 일이다. 이건 내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는 걸 하자 그랬습니까? 사람을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 일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책임지는 거지. 다만 우리를 쓰실 뿐이지. 쓰셔서 감사하지. 아멘 할 때까지. 쓰셔서 감사하지. 나를 쓰신다니까 감사하는 거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갈 때 나귀를 풀어라. 그 나귀 등에 예수를 태웠어. 그럼 나귀가 영광이 아니요. 모르나? 잠깐만. 나귀가 영광이 아니야. 나귀가 영광이지. 예수 태웠는데.
근데 나귀가 들으니까 막 호산나 해서 이 나귀가 미쳤다면 야 내가 이게 영광 받구나 이렇게 할 거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누리십시다. 우리가 영광 받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해놓고 모아도 지금 우리 교회 여기 이제 또 뭐 의자도 하고 뭐 에어컨도 하고 앞으로 할 게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겠죠. 그러나 나를 쓰신다고 내가 그거 쓰면 감사한 거지. 아멘 안 하네. 아멘. 쓰면 감사한 거지. 나 같은 것을 난 너무 감사해. 여러분 보시다시피 제가 뭐 잘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모자란 투성이 저를 이나마 쓰시니까 감사하죠.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메시지 하나 있었어요. 이것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 하시고 계신 일, 앞으로 하실 일, 너 받지 않냐? 저는 받잖아요. 그래서 주신 메시지 하나 있어요. 따라합시다. 그런 만큼, 크게 봐. 그런 만큼 채우겠다. 오늘 아침에 새벽에 준 메시지. 그런 만큼 내가 채우겠다. 그릇. 그럼 전 세계에 품을 수 있는 그릇으로 가져갑시다. 작은 그릇 해가지고 이거 잘하니 못하니 그렇게 하지 말고. 아멘. 정말 세계를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릇, 수원을 담고 대한민국을 담는 그릇에서 그 그릇에 한 사람들이 모여서 저 수요일 금요일 말씀드렸잖아요. 금요일 메시지. 사도행 2장에 보면 5가지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는데 6가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세에 영을 부어주는데 영을 부어주니까 맨날 불신앙하고 맨날 불편하고 맨날 염려하고 이런 말 있습니까? 어린이들은 뭐하고요? 예언하고 젊은이는 뭐하고 환상 보고 거긴 늙은이라는데 늙은이 표현 안 하겠어. 나도 늙어가니까. 장년이야 장년. 요즘은 60대가 장년이래. 장년. 김명현 선생님 아셨죠? 청년이야 청년. 저분은 나 청년. 감사해. 그런데 그 성경 표현대로 늙은이는 뭐요? 꿈을 꾼대요. 꿈을 꾼대. 그게 교회라고. 그게 복음 가진 교회라니까. 여러분 이 목사님 계속 뭐 합니까? 또 지난주에도 237 나라 센터 만들고 전 세계 보험하자 했더니 이게 구름대까지 벌 때까지 사람들이 막 헌금을 내놔. 자기는 유모세 그래. 자기는 이렇게 사람들이 말 잘 줄 몰랐대. 그래서 깜짝 놀랐대. 기도할 뻔했대야. 그 왜 그래요? 꿈을 꾸는 거잖아요. 꿈을. 장로님 여기 말씀 나오는 거지만 예수를 앞장서서 환영해서 감사하고 붙들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 뭐냐면 여기 나오잖아요. 대제사장, 선지자 이런 사람이야. 근데 예수를 주인이 앞다투는 사람이 누구냐면 대제사장 서기관 이 사람들이라고. 신기하죠. 이 사람들이 성경에 박식한 사람들이요.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어. 근데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던 평신도가 아니라니까. 대제사장,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예수를 죽이려고 앞장섰다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었으니까. 어떤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었으니까. 자기가 기다렸던 메시아는 정치적 메시아였어요. 너무 로마 속국에 고통당하니까 이 로마에서 늘 7번 노예, 포로 속국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속국에서 해방될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렸어. 근데 웬걸 이 예수는 저 말구에서 철학에 태어났네. 어떤 모습도 봐도 이거 뭐 정치적 메시아가 될 구석이 없었어. 근데 예수라는 사람이 어느 날 나타나서 내가 그리스도 하니까 이 가당치 않는 소리야.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저는 이 본문 보면서 막 가슴이 아파요. 아파. 지금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 전하는데 이거 몰라가지고 불신자가 우리를 이상해 봅니까? 아닙니다. 목사님 들었습니다. 누구보다도 같이 이 복음 운동에서 조금 틀릴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함께 복음 운동해야 되는데 앞장서서 복음 전하는 예수가 전하는데 우리나라가 이걸 2단 3단 한다 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복음 운동할 때 앞장설 사람이 누구예요? 장로님들이요. 중직자요. 그렇잖아요. 그 하는 일이니까. 하는 일이니까. 근데 앞장서서 반대하는 사람이 예루살렘 장로,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라고. 이런 사람이 지식이 없었습니까?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를 잘못 기다렸어.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기다린 게 아니라 정치적 메시아 이론은 지식은 알고 있었지. 오실 그리스도.
근데 당장 현실이 오르니까 정적 메시지를 깨는데 이름은 죽는다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지만 여전히 이 베드로도 로마 속국에 당한 사람이라 정적 메시지를 기다렸는데 로마에서 해방될 거 기다렸는데 죽는다고 하니까 그래서 안 된다고 했던 거야.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의 삶에서 무슨 예수를 믿습니까? 저도 한때 예수 믿을 때 내 삶의 어떤 부분 해결해주는 그 예수는 아니요. 모든 문제 결정, 모든 문제 해야 되는 것은 창세기 3장 저주, 영적 문제 이걸 진짜 해결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삶에 또 다 해결할 능력이 있다니까. 그러나 내가 믿는 예수를 어떻게 믿냐 이 말이지. 유대인들은 정적 메시지를 믿었어. 그럼 나에게는. 그래서 나는 교회 이 건물 아름답게 하는 게 진 거지만 여기에 목표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따라붙다 세계 복음화. 그래서 주인이요 주인. 주는 누구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 아시죠? 그리스도. 따라붙다 그리스도. 이 속에 몇 가지 몇 직이 들어갔다고? 3직. 시작. 누구? 하나님 만나는 길 참? 하나님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그러면 끝이지. 하나님 만난 것보다 더 축복이 됐어. 참 제사장. 로마서 8장 2절 다 같이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함에서 너를 해방했다. 죄의 조절에 계신 제사장. 내 죄를 끝내야지. 내 때문에 고난당한 거잖아요. 물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람들이 장로들을 위해서 제상들을 위해서 죽임당하지만 그러나 누구 때문에 고난받는 거예요? 나 때문에 고난받는 거잖아요. 나 때문에. 아멘. 나 때문에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죽으신 거잖아. 감사할 뿐이지. 감사하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만왕의 왕. 하나만 이것만 시작. 요한일서 3장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는 마귀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났던 것은 그 고백. 그런데 사람 다 죽어서 없지만 지옥 가고 천국 가지만 예수는 어때?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말. 여러분 이 그리스도 올바로 고백하고 사는 거 감사합시다. 뭘 더 바라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우리는요 잘 보셔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 이 어마어마한 고백을 했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는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 아버지니라.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이걸 알겠어? 무슨 지식 능력으로? 그래서 절대 가능.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거 감사합시다. 우리의 힘은 절대 불가능. 그런데 절대 가능. 절대 은혜. 그거 가능해요. 나는 올바른 신앙의 본질을 갖고 사는 게 감사하고 이 올바른 신앙의 본질을 언제까지 주님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 후손 대대에게 이 본질만 말하다가 주 앞에 갈 거예요. 여러분 그런 축복으로 삽시다. 비본질을 가지고 사람이 자꾸 유혹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얘기했잖아요. 아까처럼 여러분 세례 요한, 신비주의, 박애주의 있습니다. 본질 아니니까요. 근데 더 중요한 하나 있어요. 신비주의가 저도 많이 해봤잖아요. 율법주의 저도 많이 해봤어요. 저만큼 경건하게 살려고 애쓴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 아들에게 율법 가지고 너무 힘들게 했는데 정말 필요해. 성경에 있으니까. 그 본질이 아니라니까. 금식만 하는 거 본질이 아니라니까. 그게 왜 더 힘든 거냐면 사단이 안 꺾여. 문제는 사단이 안 꺾여. 사단은 그리스도 부를 때만 꺾입니다. 신비주의가 왜 잘못되고 율법주의가 왜 잘되고 기복주의가 왜 틀었냐면 그거 가지고 인간을 철저하게 망하는 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수 없으니까. 아무리 눈물 많이 흘러도. 그래서 제가 복음 깨닫고 나서 많이 불렀던 찬송이 뭐냐면 울어도 못하네, 심써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러도 못하네. 우리는 심쓰고 눈물 많이 흘리고 그러잖아. 따라 믿으면 하겠네. 누굴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 자, 더 감사한 게, 자, 저는요 전에 저 사모한테 늘 꾸지람 들은 게 하나 있었어요. 늘 꾸지람 들었어. 그때 제가 본문 왔을 때 참 세미나 엄청 다녔습니다. 신학대까지 나와서 뭐 이 세미나 저 세미나 안 다닌 데가 없어. 그 가면 많은 목사님들 다 많이 만나봐. 다 강사들 다 뭐 멋있고 다 화려해.
그분들이 하는 메시지가 너무 좋아. 그런데 내게 부담돼. 그래서 늘 갔다 오면 사모가, 아니 그런데 갔다 오면 뭔가 좀 이게 충만해야 될 텐데 갔다 오면 더 귀지고 오네. 저분들은 저런데 왜 나 이럴까? 이렇게 이런 거 상대적 비교. 절대적 폭이 아니라 상대적 비교. 그래서 의자에 앉을 때도 있잖아요. 요즘 이렇게 늙어가니까 키가 많이 줄었어요. 70인데 지금 뭐 이렇게 많이 줄었어. 더 줄어. 이상하게 내가 운동도 많이 했는데 오늘도 푸시업 400번 하고 왔거든. 키 안 줄려고. 근데 이상하게 줄어. 그러니까 그때는 더 뭐냐면 이게 앉는 것도요. 앉는 것 정체성이 약하면 앉는 게 달라. 그냥 꿀이 앉아 이렇게. 그런 사람 많더라니까. 저 서울에 오는 목사님도 보니까 어떤 목사님 자제인데 육신적으로 뭔가 이렇게 힘든 분이 있어요. 남들 볼 때는 괜찮은데 내가 앉은 모습 보고 나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 그분의 소문 얘기 안 할게. 키는 80인데 앉은 모습 이러고 앉아 있더라고. 아주 훌륭한 교회 목사님 자제분이야. 육신적으로 뭔가 문제 있는 분이지. 마음이 아팠어. 저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구나. 그렇구나. 쟤는 늘 그래서 이게 뭐 늘 꾸리고 그러니까 갔다 오면 얼굴이 낙심한 모습이요. 내 본질을 몰랐으니까. 내 외적인 건 보니까. 키가 잘생겼어요. 공부를 많이 해서 뭐 보니까. 근데 지금 아니에요. 앉는 자세를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앉을 때 있잖아요. 절대. 저는 요즘 아니라 벌써 몇십 년 됐어요. 한 번도 좀 이렇게 꼬고 앉은 적이 없어요. 그럼 병을 불러일으키는 자세야. 다리 꼬는 거는. 특별히 여자들. 한참 해봐. 병이 애우는 자세요? 이거 해서 오는 거예요. 틀어진다니까. 근데 이거 하는 사람 편하지? 벌써 틀어진 거야. 지금 제가 고치지 말고. 내가 보면 꼭 그런 사람이 있어. 이거 해. 벌써 편해. 벌써 골반이 뒤틀어졌어. 저는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딱 앉습니다. 그리고 의자 기대도 않습니다. 딱 앞에 딱 앉습니다. 뭐 키도 작아서 그렇긴 하지만. 왜냐면 내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푸시업 100번, 80번, 70번 이렇게 해서 400번 채워. 근데 그 중간에 뭐 하는지 아세요? 이거예요. 이렇게 제 방에서 이렇게 50번씩 한 100번 해. 이렇게 이렇게 이게 사모가 이렇게 해준 거야. 너무 좋아. 근데 안 고쳐. 체질됐거든. 편하거든. 그러니까 몸이 아프지. 몸이 왜 아파? 자세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소화도 안 돼 나중에. 절대 안 해요 저는. 뭐 그 얘기 다 하냐 씨. 시간 다 갔네. 자, 뭐냐면 나 자신의 정체성. 나 자신의 정체성. 나 자신의 본질입니다. 본질입니다. 내 연약함이 내 본질이 아니라고요. 내 성격이 본질이 아니라고요. 예수를 믿는 순간에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따면서 주신 세 가지 축복. 우리의 본질이 뭐예요? 이 반석 위에 뭘 세운다고? 교회. 여러분 반석은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나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라고. 반석. 그게 내 본질이요. 내 연약함, 내 성격 그거 본질이 아니라고. 사단은 이 반석 대신 그리스도의 내 모습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날마다 내 모습 가지고 내 다른 사람 모습 보고 이걸 가지고 판단하고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따라서 교회는 옳은 소리, 그게 바른 소리 하는 데가 아니에요. 무슨 소리요? 믿음의 소리. 믿음의 소리. 반석이라니까. 반석. 사단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바요나 시모나 네가 반석이다. 시모는 베드로 이름이잖아요. 어부잖아. 근데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순간 반석을 해주잖아. 반석.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믿는 반석 된 줄 믿습니다. 그게 나입니다. 나. 이 반석이니까 음부의 권세가, 사단의 권세가 어떻게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존재라고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에 12가지 역사 일어난 거 아세요?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12가지 역사 일어나요. 일어난 거예요 이미. 그 중에 하나 뭐냐면 사단이 전에는 내가 자녀였어. 근데 지금 사단의 대적자야. 사단이 나를 벌벌 떠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 나중에 12가지 영접할 때 12가지 일어나는 일을 말씀드릴게. 그 엄청난 사실을 모르고 사단이 오히려 벌벌 떠는 존재인데 그걸 모르니까 사단이 속아서 맨날 지고 살지. 여러분 그리스도 꺾고 살아갑시다. 우리 교회
사단이 흔들 수 없어요. 무너질 수 없어. 따라봐, 절대 시스템. 우리는 이걸 가지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너무 소중한 생에 절대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 그리고 사람 살리는 사람으로 여정의 길을 가는 거지. 사람 살리는 여정의 길을 만들어줬다니까. 그리고 어떻게? 천국 열쇠. 여러분, 이 땅에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만나서 인생에 답 얻는 거 감사합시다. 지금도 여전히 제가 윤서에 가면 자꾸 말씀드려요. 윤서가 많이 힘들었던 인생이잖아요. 그런 사람 많아요. 네가 증인되라. 너 같은 인생이 너무 많다. 네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답 얻었으니까 지금 뭐 가서 엄마 도와주기도 좀 많이 하잖아. 그러면 또다시 다른 사람에게 내가 그리스도 만나서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너도 그리스도 만나면 이렇게 된다라고 그리스도 답을 줘라. 그럼 천국 열쇠 가지고 축복 누리고 사세요. 답 얻으려고 애를 쓰냐. 이미 다 끝났잖아. 답 얻었잖아. 그리스도가 답이잖아. 열쇠잖아. 인생의 답이잖아. 그럼 우리가 답을 가지고 다른에게 답 주는 게, 난 감사한 게 여기 지금 우리 이한민 전사님이 또 하나 꿈을 많이 꾸더라고. 여러 가지 꿈을 꿔. 자면서 꿈이 아니라 버스킹. 여기 나가서 뭐 멋있게 드럼 모두 해가지고 악기 만들어가지고 멋있게 해서 찬양도 하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 멋있다. 좋다. 사람이 영접하냐 안 하냐 그걸 떠나서 그렇게 한다고. 그리고 우리 여기 이 교회에서 나왔다라고 얘기하고 뭐 지난번 벌써 몇 번 다녔죠. 사람들이. 따라봐. 인생의 답. 열쇠죠. 열쇠. 사람들은 열쇠를 못 찾아서 힘든 거잖아. 지금 영적 문제 왜 오는지, 정신 문제 왜 오는지, 육신의 문제 왜 오는지 어느 대학에서 이거 답을 주겠어. 누가?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할 얘기 많은데. 자, 그러면 세 번째, 내 삶의 본질. 이게 중요해요. 내 삶의 본질. 자, 저보세요.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다니까 그리하지 마옵소서 했단 말이요. 다시 얘기했죠. 왜? 왜 그러면 안 돼? 정치적 메시아를 믿었는데 갑자기 죽으신다니까. 자기 소망이 끊어진 거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면서 이렇게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좀 부드럽게 한 게 아니야. 이거는 과격하게 확실하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단아 내 뒤로 몰라 하시면서 너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일만 생각합시다. 그게 우리의 삶의 본질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일, 이게 우리의 삶의 본질이요. 그 하나님의 일 가운데 전도도 있고 선교도 있고 대부분 사람들은 다 사람의 일만 생각해. 사람 일, 육신적인 일. 또 하나, 좀 시간이 자 보세요. 또 하나 뭐냐면,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 우리의 삶의 본질이 뭐냐면 자기 부정, 자기 부인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 뭘 하나 깊이 생각하냐면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뭘까? 이 세상에 너무너무 힘든 게 하나가 있어. 이것 때문에 힘든 거야. 이것 때문에 어려운 거야. 이것 때문에 살수 없는 거야. 뭘 부인하지 못해? 자기. 이게 제일 힘들어. 이게 제일 힘들어. 산을, 백두산을 몰아서 바다에 집어넣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자기 부인하는 거야. 자기 부인. 맨날 내 중심이요. 내 생각, 내 주장, 내 견해. 모든 것이 내 생각 가지고 판단하고. 다 물어볼게. 여러분 자신 부인 됩니까? 자기 부인이라니까 자기 뭐 내 부인 뭐 예를 들어서 이용재 지사님 권사님 부인 말고 그거 말고. 아 진짜 힘들어요. 자기 부인하는 거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따라다 절대 불가능. 자기 부인은 내 힘으로 절대 불가능해. 절대 불가능. 안 돼. 안 돼. 언제나 창세기 3장 11장 나 물질 육신 성공 절대 부인 못해. 자기 부인하는데 따라다 절대 가능. 그래서 부인하는데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절대 불가능이기 때문에 절대 가능 대신 누구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거 그리스도를 계속 붙잡고 또 붙잡게 되면 어느 순간에 내가 부인하게 되는 거야. 아멘. 무슨 힘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살아겠어? 내가 그렇게 살아왔는데 나는 사실은 이제 제가 제 힘으로 사는 거 다 버렸어요. 안 되니까 뭐 할 수 없는 거니까. 따라서 절대 가능. 그리고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십자가가 두 가지 들어가요. 십자가 두 개 들어가. 편합니까? 아닙니다. 두 가지 들어갑니다. 여기는 희생이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어요. 희생과 더불어서 죽으셨어요. 십자가는 그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억지가 아니에요. 누림으로 기쁨했어요. 부부가 싸워서 뭐 이렇게 십자가 지고 간다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걸 십자가라고 해. 아니요. 싸운 거지 무슨 십자가야. 뭐 맨날 십자가 지고 간다고만 이게 십자가라고. 남편이 십자가. 뭐 남편이 십자가야. 아내가 십자가로. 뭐 십자가야. 하나님께 내게 준 귀한 축복의 부부지. 우리 이 목사님은요. 사모님 때문에 많이 힘들었었대. 많이 힘들었대. 근데 지금 이 사모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구나 해가지고 그거를 이긴 적이 없어요. 따라합다. 복음 십자가. 그게 십자가예요. 복음을 위한 거. 따라합다. 교회 십자가. 정말 교회를 위해서 필요할 때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을 위한 십자가, 교회를 위한 십자가, 교회가 필요할 때, 복음이 필요할 때 거기에 이것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작은 거라도. 작은 거라도. 저는요, 시간 많이 뒤합니다. 저는 일하는 걸 무서운 적이 없어요. 일하는 걸 겁낸 적이 없어. 공부는 겁내. 근데 일하는 거, 왜? 내가 농촌 출신이거든. 아주 일을, 세상을 직사하게 하는 아버님 밑에서 내가 살았거든. 그래서 온갖 일을 다 해봤어. 그리고 일머리도 있어. 우리 저기 권사님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일도 잘하신다고. 일도 잘해요. 운동도 잘하고. 여러분, 자기 십자가 지고 갑시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마지막 하나. 그러면 이렇게 되면 뭡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자. 마지막 하나. 마태복음 10장 보면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않다. 예수 외에는 어느 날 보이지 않는 자. 여러분, 예수 외에는 어느 날 보이지 않는 그런 인생 살아갑시다. 이것도 복이 적도 아니라 이런 축복 누리는 복된 삶. 마지막 하나. 결론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살면, 자기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에 보이지 않는 이 축복 가면 어느 날 두 가지. 각자가 행한 대로 갚는데. 예수 오실 때. 각자가 행한 대로 성경은 갚으리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은 하나님을 위한 일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에게 축복으로 갚아주십니다. 마지막 하나. 그런데 어느 날 우리에게 예수께서 왕권을 가지고 오신대. 왕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 안에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왕권의 축복 누리고 살아갑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고 왕자고 공주인데 왕권 가지고 사는 거지. 지지분하게 막 사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그런 축복 누리고 사는 복된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축복 가운데, 영원한 축복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절대 언약, 절대 계획, 절대 여정, 그리고 절대 목표 속에 계신 하나님, 절대 근본, 절대 본질, 절대 결론, 절대 결과, 절대 가치를 알게 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분명한 본질을 알고 내가 반석이고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고 천국 열쇠를 가지고 인생에 답을 주는 자라는 걸 알게 하시고 내 삶의 본질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 일이요, 내 삶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동인데 이 우리의 삶의 본질을 십자가 지고 자기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왕권 가지고 왕적인 축복 드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